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그 제일 앞에 차례 한번 보실래요? 차례. 네. 제일 앞쪽에 그 발간사 다음에 차례가 있을 겁니다.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대충 이렇게 책을 쓸 때 보면은 어떤 큰 스님, 선사들의 행장, 일대기 그게 있고 그 다음 원리편이 있습니다. 원리. 네, 거기 보면은 수회, 법연, 시민 이거는 이제 대행 큰 스님에 대한 행장, 일대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편에는 이제 뭐 한마음, 주인공, 뭐 위대한 가르침, 두란인돌이 이렇게 이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원리가 뜻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수행편에는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실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실천 수행은 보면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불성에 대한 믿음, 주인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놓고 그다음 지켜보는 것 이렇게 하고 다음에 생활편, 활용편 통틀어서 활용 이 수행을 해서 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을 이렇게 다루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행장편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 스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수행을 했고 이제 자라면서 그리고 성인이 돼서 산속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페이지 오늘 그 331쪽 원리편 중요한 책 하나 갖고 몇 곳도 봐. 자, 331쪽 그 원리 위대한 가르침 그렇게 해서 저번에 6번까지 했을 겁니다. 6번까지. 그러니까 오늘 333쪽 그 7 된 거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불법의 진수를 만나기가 억천만급이 지나도록 쉽지 않다는 말은 불법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스스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어렵다고 해도 불법은 어렵고 높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훌륭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이 원리편에는 교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배우신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 교리를 같이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불법이라고 했죠. 불법. 잘 들리네. 여기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 법이라는 뜻인데 이 불법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삼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삼보가 뭐예요? 삼보. 예? 예. 불. 그러니까 불은 부처고 법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경. 그 다음에 뭐예요? 승. 네,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특히 뭐 이게 머리 깎고 목탁 치고 이런 국한된 불교가 아니라 이 세상, 이 우주, 자연 만물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가 그 불법이라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 불법이 거기 내용에 보면은 불법이 어렵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만 하면은 가장 여러분 곁에 있고 불법이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에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라.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저번에 반야신경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법이 진리라는 말도 있고 이 진리는 눈에 보이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공이라고 해요. 예, 공.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이 제법이 모든 제자, 법법자에서 제법, 모든 법을 말해요. 그 법이랄 때는 이런 현상 있잖아요. 예, 이것도 법이에요. 이 물건. 법이고, 이 칠판도 법이고, 이 사람도 법이고, 우주도 법이고, 이런 것들이 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색, 물질적인 그런 제법. 그거를 표현하면은 이제 색이래요. 그래서 이 법이 공의 측면, 진리적인 측면도 있고, 이 색, 현상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이 얘기하는 이 공이 바로 색이고, 공 즉 시색, 색 즉 시공. 그 다음에 뭐 공분리색, 색 즉 시공. 공과 색과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세상의 이 현상들 있잖아요. 이 색은 이 에너지, 이 공을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 모든 불성에서 작용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불이색, 색즉시공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번 들어가겠습니다. 8번. 자, 불법이란 사생이 사는 모든 곳에 있다. 부처님에게만, 선지식들에게만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만물만생, 즉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질척한 데서 낳는 것, 화에서 낳는 것, 사는 것에 사는 모든 곳에 있다. 사생이 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불이요. 사생이 다 생각하고 움직이니 법이다. 네. 그러니까 불법을, 여러분, 사생이 모든 생명을, 모든 종류의 생명을 네 가지로 나눈 거죠. 여기 보면은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질척한 데서 낳는 것, 화에서 낳는 것, 여기서 태란, 습화, 이 사생이 모든 생명을 통틀어서 대표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태란, 습화에게도 모두의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행스님은 불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사생이 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냐? 불성,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것을 불이라고 하고, 사생이 다 생각하고 움직이니, 사생이 하루살이도,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요? 보통 습한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하루살이도 불성이 있고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그리고 고차원의 생각이 아니라 근본 본능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행큰 스님은 일체 만물이 그 불성에서 에너지에서 비롯되고 그 만물이 작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이것이 곧 불교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알아둘 것은 불교, 불법 이렇게 하면은 이 흔히들 알고 있는 종교적인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에서 그 중에 한 부분 그런 불교가 아니라 불교는 이 세상 이 진리 자체가 불교다. 그것도 불법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게 이 불교 안에 불법 안에 우리 종교적인 불교,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네. 불법은 일체 중생을 버리는 법이 없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오직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 아름다운 향기로 모든 중생을 감싸준다. 그러기에 불법은 항시 중생과 더불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 아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그 금방 얘기한 사생이 다 영원한 불성 에너지가 있는 거를 불, 그리고 사생이 다 생각하고 움직이니까 법. 그러니까 불법이 우리 중생들하고 같이 항상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10. 사람이 존재하는 한 불법은 결코 쇠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림살이가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생명계가 존재하는 한 불법은 결코 쇠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 생명계의 살림살이가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3계가 존재하는 한 불법은 결코 쇠퇴할 수 없다. 왜냐하면 3계의 이 법이 그대로 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3계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3계라고 하고, 이 불법을 이렇게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생활살이 전부가 이 생활하는 게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살아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진리를 몰라서 행동하는 거하고 그 알아서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 불법은 따뜻한 봄바람과 같다. 얼어붙은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준다. 불법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다. 모든 잡것들을 흔적 없이 삼켜버리며 다시금 빛나는 순금으로 재생시켜준다. 자, 12번 같이 볼게요. 불법은 일체를 덮어 교화하고 일체를 실어 지탱하고 일체를 놔두어 실현하며 비법으로부터 일체를 지켜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갔을 때 이러한 현상, 얼어붙은 마음, 가슴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녹여주고 모든 것들을 녹여버릴 수 있고 뭐 감싸줄 수 있고 뭐 재생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다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 알아야 이것이 되지. 모르면은 이 불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대로 고통이고 화택, 불나는 집에 불타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불나는 집에 불타는 것을 불타는 것인데 불타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산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속에 부처. 부처는 나의 마음속에 있다. 우주를 감싸고 삼세를 덮는 부처님, 조사와 선지식들, 일체 생명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며 누구든 조상님들도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무엇이 있어 밖에서 찾을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예? 자, 이제 부처. 이제 이 부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이 이거를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를 이 시간에 좀 하고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인도에서 2500년 전, 260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인도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그것을 이제 부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이 부처님이 이제 이제 열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 신도들이 이 부처님을 아주 이제 그리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사상이 그때는 두 가지 부처의 종류. 그거를 법신, 화신. 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육신은 이렇게 열반해서 사라졌지만 그 법신은 그대로 계시다. 그것을 이제 법신하고 보신으로, 아니 화신. 법신, 화신. 자. 이제 보신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때 처음에는 법신하고 화신 이 두 가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법신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대표적인 게 비로자나불.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은 뭐냐 하면은 그냥 그 아까 불법의 진리라고 했죠? 이 진리를 인격화한 거예요. 인격화. 인격화라는 것은 사람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공심선에서도 주인공을, 불성을 인격화한 거예요. 네, 어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모습이 없는데, 그래서 이 법신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우주 전체 있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여기 태양계가, 우주가 이 정도면 태양계가 이 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지구도 있는데 이 우주 전체가 여러 가지 태양계도 있고 뭐 있는데 이 우주 전체가 그냥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 부처님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모든 세포들이 있듯이 이 우주 전체를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도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 우주 전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상으로도 이 하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비로자나불은 진리 자체를 얘기한다. 진리 자체를 얘기하면서 우리 그 저녁 예불에 5분량 하죠.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양. 이제 개정해를 지키고 그 다음 해양과 해탈지견양을 이루리다 하면서 이런 그 진리를 깨닫겠다, 진리를 이루리다, 그런 이 진리 자체를 법신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전적 용어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 그래서 이 태양이 모든 만물을 비추어듯이 이 비로자나 이 불법이, 이 진리가 모든 생명, 모든 사물에 이렇게 두루두루 비추어 준다고 해서 그 태양이라고도 하고 광명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 이렇게 이 번뇌가 청정하여져서 운과 공덕이 갖추어져서 이 신체 있잖아요. 이 비로자나 신체가 있다면은 바로 이 우주 전체 국토와 하나가 된 그런 몸을 이제 법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설명해도 중생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중생들, 이 사바세계, 특히 인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 이해가세요? 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화신이 2500년 전에 시타르타 태자로 태어난 그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제 중생들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야 그거를 믿고 따라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미 깨달음을 얻으셔서 도솔천에 있으면서 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일부러 중생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수행을 직접 고민하고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보면서 그 중생들도 저렇게 하면은 우리도 깨달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화신이 되는데, 자, 화신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응신하고 자, 이 응신은 뭐냐 하면은 이 형상을 갖춘 것, 이게 30 이상 80종호 그렇게 형상을 갖춘 그런 모습을 응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응신이라고 하는 거죠. 응신.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이 깨달음은 각자를 이룬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응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응신은 이 사바세계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 그걸 응신이라고 하고, 화신은 뭐냐 하면은 상호를 구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중생들이 원할 때 그 중생들에게 맞게끔 사람으로도 변하고 악마로도 변하고 마구니로도 수시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것을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신에서 이 화신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꼭 불교만 대해서 화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효자가 있는데 엄마가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 효자는 산에서 약초, 네. 어서 오세요. 네. 산삼을 여기 뒤에 와서 잠깐. 네.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으로 이렇게 갔다 이거죠. 근데 산삼이 안 보이는데 그때 산삼은 뭐로 변하면 동자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동자로 변해서 자기 산삼 있는 데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예가
화신에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스님께서 이제 법문하는데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추위에 얼어서 쓰러져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한 생각을 내니까 그 경찰이 그 사람을 가서 이제 구해준다는 이런 이치가 화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거는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는 나의 마음에 있다. 우주를 감싸고 삼세를 덮는 부처님, 조사와 선식들 일체 설명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며 누구든 조상님들도 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무엇이 있어 밖에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 법신을 불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불성이라도 되고 에너지라고도 해도 되고. 자, 이제 보면은 이제 부처는 나의 마음에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법신 그 불성 에너지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죠. 네. 자, 그러면서 이 불성이라는 것, 이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하지만은 법성계에 보면은 일미진중함시바 일체진중영여시 뭐 일중일체다주기 일중일체다지기. 네. 그러니까 한 티끌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모든 티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사람,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사람 안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조사와 선지식 일체 생명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335쪽 보겠습니다. 부처란 말이 깨달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다.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법신이에요, 화신이에요? 네? 화신. 네. 부처란 말은 네. 깨달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다. 화신.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면 여기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면서 부처라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원래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의 가르침이 있어서 진리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그 가르침이 마음을 발견하는 최상승의 법이라도 진리는 깨달은 이가 있든 없든 진리이니 부처라는 말에는 부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등명, 자등명을 말씀하셨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항상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있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시타르타 태자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아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부처를 이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진리가 있었다, 부처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 이전에 연등 부처님이 있었어요. 연등 부처님. 그러니까 텀이 이렇게 길죠. 그 사이에는 이제 이 중생들이 이 불법에 대해서 희미해지다가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게 됐고 또 이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앞으로는 후세에 올 부처님을 이제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 미륵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처님들이 꼭 있다고 해서 그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이 진리의 부처는 그대로 항상 편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처님은 한 분이다 할 수도 없고 많다고 할 수도 없다. 많이 계시다 할 수도 없고 수없이 계시다 할 수도 없다. 누구나 깨달으면 이도 부처, 저희도 부처, 수만 명의 부처인 것이나 모습은 달라도 깨달음의 마음은 다 하나요. 궁극에게는 그 하나조차도 없다 할 것이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처님이 실질적으로 뭐 연등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분들도 부처님이지만은 이제 우리 조사선에서 말하고 있는 조사들 있잖아요. 달마 스님, 해가 스님 이런 분들도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불이 만불이요 만불이 일불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깨달은 마음이 다 하나의 그런 마음이다.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생이 다 부처라면 어떤 분만을 부처라 하겠는가? 다 부처이기에 부처는 없다.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다. 모습 화에서 돌아가는 일체 만법이 다 부처의 모습 아닌 게 없고 그 마음, 그 도량 아닌 게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생동력 있게 푸르게 움직이는 한 부처는 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설명해 줄게. 신불급 중생.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생, 테란스페의 마음, 그리고 부처, 그 다음에 중생. 이 마음, 부처, 중생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다. 시삼무차별,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이렇게 화엄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이 중생하고 부처가 같다면은 여기에 나온 대로 사생이 다 부처라는 거죠. 우리가 다 부처라는 뜻이 되고, 네. 그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부처이기에 부처는 없는 게 부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처의 모습 아닌 게 없고 그 마음, 그 도량 아닌 게 없다. 이거는 이 진리, 이 세상의 진리, 일체 만물의 진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처란 이름 없는 것을 부처라 하지 이름 있는 것을 부처라 하지 않는다. 부처란 부처로 가만히 있는 게 부처가 아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수 없는 모습으로 그 몸을 놔두기에 사생자부인 것이다. 진짜 부처는 자유자재함을 이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이 부처라는 개념을 진리라는 이 법신을 진리라고 보고 이 화신을 실제로 이 진리를 깨달은 그런 부처로 보고, 또 하나는 이 신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가 중생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의 이 부처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부처라는 것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시궁창에 빠졌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건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시궁창에 떨어지기 때문에 더럽고 오염됐죠. 근데 그것만 다시 꺼내서 털고 닦으면 다이아몬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시궁창에 떨어진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우리의 불성이 다이아몬드라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탐진치라는 그 시궁창에 오염이 됐지만은 이걸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부처이다. 그런 내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진짜 부처라는 것은 자유자재, 이 세상의 모든 경계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10분 남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한번 얘기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한번 이거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체크해서 오늘 부처 338쪽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은 없는 것이다. 일체를 포함, 336쪽입니다. 일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우러러 볼 뿐이라면 그런 말 속에 부처는 없다. 부처라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게 부처다. 우리가 찰나찰나로 돌아가는 살림살이를 하는 가운데 어느 것 할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없듯이 부처님은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똥친 막대기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서 찰나로 돌아가기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부처의 개념은 진리적인 측면, 이 법신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부처가 없다고 하면 내 마음 근본이 주인공에 같이 있어 따로 부처라 할 수 없게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부처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공간경 사구계 중에 낙이색계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래.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이 내용은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이 사구계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 중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그런 형상이나 소리로 부처를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행을 없어서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을 없어서 내가 없구나, 공하구나, 이 세상이 한마음이구나, 이런 진리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네. 그런 형상이나 소리로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번. 부처는 전체다. 산신, 지신, 용신이 따로따로이지만 다 부처의 품 안에 있다. 비유하여 산신, 지신을 용기라고 한다면 부처는 얼굴 전체이다. 자, 눈이 가고 귀가 갈 때 얼굴이 따로 도는 게 아니듯 산신, 지신도 부처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이 법신이 우주 전체라고 본다고 했죠. 그럼 이 안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 그분들이 믿는 신, 그 다음 산신, 용신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비로자나 이 진리 안에 있다. 네. 자, 9번. 부처는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전체가 합쳐진 완성이다. 영원 불변이 진리 법신이다. 이게 나왔잖아요. 자, 부처라는 게
형상을 얘기도 하지만은 진리적 측면에서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의 법신, 이 법신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아니 되는 게 없고 아니 미치는 게 없고 아니 있는 데가 없다. 자, 10. 부처란 개별적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한데 합쳐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또 부처에겐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하는 것은 다만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 반야심경에 이 공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거를 이 반야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어놓은 이 시간 있죠. 시간. 지금 12시 가리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12시지만 미국에서는 어때요? 시간이 다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은 다만 이름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도 그렇게 사실은 공화에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다는 것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처란 일체를 포함하여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기에 부처이다. 부처라는 칭호를 붙여 우러러 존경하기에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다, 보살이다, 선지식이다 하여 높은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이 우주법계에 들어가겠는가? 참 부처는 결코 중생이 사량심이나 중생이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색도 상도 없으므로 비교할 수도 없다. 도인이다, 명한 중소다, 큰 스님이다, 선지식이다, 보살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좋게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왜냐하면 부처라는 말 속에는 부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르침을 깨친 자는 어디서나 부처를 뵐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부처님께서도 그 한 제자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부처님이 병문안을 가니까 그 제자가 황송해서 딱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됐다. 내 마음은 충분히 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지를 말라.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을 아는 자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자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법을 알아야 그 사람을 진짜 평가할 수 있고 볼 수 있지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형상으로만은 그분을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 이 부분의 행상도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우주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이 법신의 의미를 설명한 것도 됩니다. 자, 12번 중생이 있는 것만큼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는 만큼 중생이 있다. 이건 신불금 중생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되죠. 내가 있기에 부처가 있다. 부처의 형상이 내 형상이며 부처의 마음이 내 마음이며 불성 또한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한 마음, 그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와서 진짜 이렇게 그 예배를 할 때 일배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형상과 마음이 내 형상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처의 몸은 하나의 법신 하나의 마음이다. 모든 부처는
부처의 국토는 평등하고 장엄하다. 그러나 중생들의 업이 다름으로 보는 바도 같지 않다. 부처는 자제함이기에 중생의 마음과 업과 과부에 따라 각기 모습을 달리하기도 한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 화신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만개로 돌아가고 만개가 하나로 돌아가고 또 만개가 제각기 흩어졌다 하나가 되니 부처라는 이름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처의 마음속의 부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그 법신하고 이 법신하고 화신 가운데가 뭐가 있죠? 이 보신이 있죠. 자, 이 보신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진리를 이 보살 수행자가 이 진리를 체득해서 이 형상을 갖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시는 아미타불 그리고 노사나불. 그래서 이 아미타불은 전생이 뭐라고 했죠? 법장비구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48대 원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서방 정토 세계, 그 세계에 그 부처님이 그 부처의 불국토를 이루어서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노사나불 역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우주법계 편만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불교적인 측면,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을 설명하는데, 이 선종사에 보면은, 이 육조 해능 스님이 거기 내용에 보면은, 자성 삼신불에 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 자기의 성품에 이 삼신불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 아까도 여기 얘기한 비로자나 부처님이 불성이며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이 보신이나 화신이 이 에너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자성, 여러분 불성 안에 삼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거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 육조해능 스님이 자성의 삼신불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삼신불 자성에서 생겨나는데 무엇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선지식이라는 건 수행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으로 만법은 자성이 있는 것이다. 만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중생들이 자성이 있다. 자성은 언제나 청정하여 해와 달처럼 늘 밝은 것인데 단지 구름이 덮고 있어 위는 밝지만 아래는 어두워 그 밝은 이런 성실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성 가운데에 만법이 드러나니 모든 법은 자성이 있는 것이다. 이름하여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착하지 않는 마음과 착하지 않는 행위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를 일러 귀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청정한 자성에 귀의하는 것을 청정법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제 화신부터 얘기하네요. 무엇을 천백억 화신불이라고 하는가? 생각하고 헤아리지 않으면 자성이 바로 공적하지만 생각하고 헤아리면 스스로 변화한다. 악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의 천당이 된다. 순간이 선의 지혜를 바로 생겨나게 하니 이거를 자생의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주 스님은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한 생각 바로 하면은 이게 천당이 되고 한 생각 잘못하면 지옥이 된다. 이것이 화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원만보신이라고 하는가?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니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 것이며 언제나 뒤뒤를 생각해라. 언제나 뒤에도 선만을 생각하면 이것을 일러 보신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앞에 설명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생각에 마치 어둠 캄캄한 동굴에 빛을 하나 비치면은 그 동굴이 환하게 비추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착한 마음을 해서 환하게 비추면 그것이 원만 보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은 깨달은 사람만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순간순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성은 여기 있다는 것을, 불성이 있다,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잖아요. 그거를 청정복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경계가 닥쳐오잖아요. 병고행난이 닥쳐오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친지, 대인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 생각을 잘 하느냐. 지혜롭게 한 생각을 하면은 마치 동굴의 어둠처럼 그 밝음이 비춰지고, 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까지 잘못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한 생각을 원만보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 행동이 나가게 되잖아요. 마음을 쓰게 되잖아요. 이게 화신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신은 항상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여기 모기가 와서 딱 물면은 아야 하면서 자동적으로 손이 딱, 이게 삼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삼신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거를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수행자답게 그렇게 이 삼신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음속에 붙여, 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런 이 법신, 모신, 화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유를 해야 돼요. 부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부처인가.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한 그 부처라는 것이 어떤 것을, 금강경에서는 어떤 부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인가. 형상이 있는 부처를 찾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을 찾으라는 것인가.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은 진리 그 자체를 깨달으라는 거구나. 진리를 깨달은 것이 부처를 보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거로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하게 많이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유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원리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다음에 결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참석해서 이 원리편만 잘 이해하면 수행도 되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